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 개치 마옵소서.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나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은 골든타임, 위기의 시대의 중재자로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골든타임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행보를 걸어야 되는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나서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된 우리조차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 시대에 요즘 계속해서 거두가 되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즉각성입니다. 즉각성. 이 즉각성은 우리가 좋아요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나의 지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단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절단하기도 하죠. 때로는 댓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어떠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거나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나의 목적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의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즉각성은 때로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파국시키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내뱉은 말은 즉각적으로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댓글로 안 좋은 안티팬들이 적는 글들은 즉각적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시작된 분노의 댓글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거나 무너뜨려서 관계에 절단을 맺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작은 오해들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국시키고 또는 다른 사람의 인생조차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버디버디 이것도 친추를 해야 문자를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청년들이 있나요? 할렐루야. 네이트온 이런 것들은 사실 친추를 하고 파도 싸이월드에서 이렇게 인맥을 맺어야만 맺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필요 없이 내가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고 나서는 본인 스스로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했나? 내가 실수를 했나? 괜히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나? 아니면
내가 10초만 더 참았다면 어땠을까와 같이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은 이제 나발이 갑작스럽게 다윗에 대해서 막 모욕을 하죠.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윗이 그동안 굶는 이유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러한 것을 당한 다윗이 수치심을 느끼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배은한 나발과 분노한 다윗의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은혜를 악으로 갚은 나발, 그리고 분노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다윗이 충돌 직전의 시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한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다윗의 행보는 과연 옳은 행동이었는가?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니었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가 끝장을 봐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나를 공격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빼앗아 갔을 때 여러분들은 분노가 일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었죠. 두 시한폭탄 사이에 한 여인이 있었다고 했어요. 어떤 여인이었죠? 할렐루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골든타임을 확보해라. 아멘. 지혜의 첫 번째 요소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 위기에 마주해서 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우연히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작스럽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또는 이 자리가 제가 이상준 목사님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오게 됐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타이밍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위기가 위기인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위기 가운데 어떤 행동을 언제 행동해야 되는지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국민 MC 유재석을 아세요?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국민 MC 유재석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 MC 유재석이 한 말 중에 이 위기에 대한 하나의 명언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대처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었을 때 위기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또 위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처도 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빠져있는 자들, 이것은 더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의 행동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다섯 쌀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아멘. 아비가일이 어떻게? 급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급히는 hurriedly. 그러니까 bet 마허르라는 이제 재빨리 신속하게 움직이다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곧장 움직이다, 곧바로 움직이다. 그런데 이게 성급하게 움직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베트마흐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움직이시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 총 3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18절 방금 말씀에서 다윗을 맞이하러 갈 때 준비하는 모습이 아비가일이 급히 움직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3절의 말씀, 다윗을 만났을 때 급히 말에서 내려서 다윗을 만나러 갔다,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을 만나러 갔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고, 42절 말씀에서 나중에 다윗과, 미리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이 결혼을 하게 돼요.
환승연애. 할렐루야. 아비가일이 이제 급히 일어나서 다윗의 청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급히라는 표현을 3번, 심지어 계획적인 급히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함으로써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매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제가 언제든지 콜링하면 바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아비가일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 은사가 있죠. 여러분을 그릇에, 토기에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어떤 그릇은 나무 그릇, 질 그릇, 은 그릇, 금 그릇, 다이아 그릇, 다양한 은사들별로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시겠죠. 여러분들도 손님을 대접할 때 내가 좀 더 좋은 그릇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고, 내가 아침에 콤프로스트를 먹을 때는 다이소에서 산 유리 그릇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막 그 놋그릇에 먹나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귀하게 쓰는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거나 나의 침이 묻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먹던 밥풀이 남아 있거나 하면 그 그릇을 쓰나요?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만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떻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아비가일은 급히 즉시 무엇을 준비해요?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양 5마리와 그리고 볶음곡식 5사와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송이를 준비합니다. 이것들을 준비한 것은 그 다윗에 대한 뇌물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품삯이었어요. 그 양 무리를 지켜주었던 다윗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사실 다윗이 화났던 이유는 뭐예요?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발이란 어리석은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난 거였죠. 그러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으로 이 아비가일은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그녀는 이렇게 급히 상황을 판단하고 정당한 대가를 줄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이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녀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을 거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였잖아요, 여인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은 거의 왕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라면 아무 대답도 못하고 바로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죠. 이것은 절대로 배신이나 배은이나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혜로운 결단이었어요. 왜 이렇게 지혜로운 결단을 했는가? 자, 여러분, 지금 나발과 다윗의 관계에서 원인의 제공자는 누구죠? 나발이죠. 나발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발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가 나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바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발의 어리석음이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나 이러한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내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급히 처리할 수 있는가인데, 아비가일은 그 문제를 명확히 판단하고 자신 스스로 급히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위기의 상황을 나발에게 알리고 허락을 구했다면 나발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그 아까운 곡식을 그들에게 주냐 하면서 논쟁을 했겠죠. 그러면 점차 시간이 딜레이되고 다윗은 나발을 치러 왔을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이 전체의 상황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골든타임을 소진하지 않도록 일단 아비가일은 먼저 그 뇌물로 가져다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대가를 먼저 가져다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비밀 행동은 남편을 무시한 행동이 아니라 온 집안, 그 집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발을 그대로 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아비가일처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큰 위기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거든요. 나에게 상처를 주면 당장에 분노가 나오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옛날까지만 해도 어린 아이가 울고 있으면 그 아이를 가서 찾아주고 그 아이가 왜 울고 있는지 그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가 막 울고 있어도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또한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잡아서 쥐어주고 그랬었는데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건드리질 않아요. 왜요? 나에게 피해가 올까 봐. 극단적인 개인주의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양극단에 빠져서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판단,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시대 가운데 위기가 왔다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은 자신을 희생해서 먼저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의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자신의 재물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그 재물을 가져갈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초래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발이 분노하고 아비가일을 내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비가일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집안을 지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위기임을 직감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살릴 수 없어요.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젠가 우리 가족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양 5마리라도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작은 거라도 찾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제 브라보 공동체, 청년 공동체를 맡고 있었는데, 성인 공동체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의학 계열에 계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골든타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사실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골든아워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골든아워를 놓쳐서 죽게 되는 비율을 사실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 노년에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들이 골든아워를 놓쳐서 급하게 죽게 되는 병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병들이 암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든 우리가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렸다라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다가 정말로 치료할 그 시기를 놓쳐서 죽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암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데 정말로 위급한 상황인데 위급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죽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뒤늦게 와서 이미 늦어서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잠언 3장 1절 2절의 말씀, 잠언 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만사에는 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나의 직장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나의 친구들,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하나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그냥 찾아가서 뭐 말씀 카드를 보내준다든지 하루하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작은 액션들을 지금이라도 취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계의 골든타임이 있는 거거든요. 관계의 골든타임, 여러분 미안해라는 말을 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을 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미안해라는 말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미안해라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있으세요? 없어요. 고마워라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거룩한 사람들이네요.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말을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내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 타이밍을 놓친다면 결국에는 그 골든타임은 끝나고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관계는 다시 맺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나의 친구들 안에서 나의 부모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용서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당장 부모님께 연락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의 타이밍, 그 골든타임,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연애를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저 몇 년 연애하고 결혼했을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10년. 헐렐루야. 현우 형제님은 저를 알고 있어서 일단 연애는 지금 10년 했고요.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거든요. 제가 느꼈던 장기 연애를 하면서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미안해, 고마워라는 표현을 쉽게 하면은 그래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사과할게 라고 말하면 그 관계가 참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이건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면서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습관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고마운 게 있다면 고맙습니다 와 같은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리더십으로 콜링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면 제가 아직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그 시간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 예배 나오기도 힘들대요. 이제 제가 권사님들께 들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세요. 나중에 나이 들면 높은 음 내지도 못해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을 때 밤새도록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언제 해보겠어요? 여러분 수련회 한번 직장 땡땡이 쳐보는 거예요. 언제 해보겠어요? 죄송해요, 이거는 장난이고요. 여러분 수련회 자리 가운데 언제든지 오세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자리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국한된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외우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수련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여러분, 내가 약속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간다. 할렐루야. 그 약속 주님이 중요한가? 그 약속이 중요한가? 그 약속으로부터 주님께 환승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있다면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노의 대상 완충지대를 형성하라. 아멘. 자, 아비가일은 위기의 골든타임을 확보했어요.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겠죠. 그에 대한 대가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나발과 다윗의 관계를 화해시킬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죠. 완충지대란 무엇인가? 강력한 힘이 충돌했을 때 그 사이에서 버텨주는 무언가가 바로 완충지대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절단됐죠. 그 자리 가운데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충지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의 절단 가운데 아비가일이, 다윗과 나발의 관계의 절단 가운데 아비가일이 들어오게 되죠.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아멘.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렸다. 또 급히라는 표현이 나왔죠. 급히 내려서 엎드려서 그 다윗 앞에 머리를 대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머리를 대었다는 표현은 이제 사실 아비가일은 집주인이에요. 안주인 사모님이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거지 깽깽이에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 주변에서 돌면서 군사들과 함께 노숙하면서 막 주변에서 막 먹을 거 구하고 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다윗인데, 그 사모님이 다윗에게 가서 엎드렸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 낮춤임에 복종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본질을 내던진 행동이었어요. 자신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다윗이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위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했던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완충지대에 대해 핵심이 되는 말을 합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여종에게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이 말씀이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바로 그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나발이 잘못한 것을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저 사람의 잘못을 내게로 돌려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을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여 저들은 죄가 없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예수님이 몇 살이었어요? 30살에 33세 여러분 죽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나이 40대였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40대였을 것이다.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아름다운 사랑을 드릴게요. 30대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0대였을 것이다. 꽤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20대였을 것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0대였어요. 청소년 시기. 어떤 말씀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봉헌세를 납세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만 나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나이에 밀려서 그 헌금을, 성전세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10대였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순교하던 시대는 몇 살이었다? 20살 중후반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청년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을게요. 수련을 신청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백,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제자들의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잖아요. 그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세운 것이고 우리 가운데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의 변호는,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남편 용서해 주세요, 이런 변호가 아니었어요. 다윗, 당신 왜 그렇게 살아요? 다윗,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변호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가를 내게로 돌리시옵소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화법이 참으로 놀라운 것 같아요. 2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남편을 쉴드 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어떤 거예요? 다윗을 공감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나발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짚어주고 있는 심리학적인 표현이었죠. 동시에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년들을 제가 먼저 봤다면 제가 당장에 이 모든
당신의 품삯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공감과 분리를 통해서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결국에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화평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청년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샬롬,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샬롬이라는 단어는 조화롭다, 온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샬롬, 조화롭다, 네,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막이 나왔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결국 평화는 갈등이 없는 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화평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갈등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갈등에서 화평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내던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비가일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죄가를 알렸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예언 한 가지 할게요.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년의 시기가 돼갈 때쯤까지 계속 갈등은 있을 것이고, 걱정이 있을 것이고, 근심도 있을 거고요, 불안도 있을 거고,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또 두려울 거고요, 자녀 낳을 때 또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방관자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가정, 분열된 교회, 갈등이 있는 친구 사이에서 혹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그냥 그 문제들로부터 멀어지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완충지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내 친구들 가운데 관계를 형성해가는 사람. 친구들이 싸웠다고 해서 나 몰라라. 카톡방에서 싸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카톡방에서 여러 MBTI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삐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매번 이렇게 강아지 사진을 맨날 올렸는데 저희가 댓글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카톡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왜 나갔지? 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했는데 너네는 왜 공유를 안 하냐. 근데 전 카톡 볼 시간도 없어갖고 바빠 죽겠는데 미안하다, 내가 많이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어르고 달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달래야 되나 싶지만 또 이거 보고 삐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데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해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완충지대로 살아가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학적 명분, 안전 퇴로를 제공하라. 네, 일단 아비가일을 보면 일단 먼저 골든타임을 확보했죠. 그리고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형성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멈춰야 할 명분이었어요. 왜요? 자, 다윗이 많은 400명의 군사, 그 아둘람 공동체가 400명이었어요. 모든 군사를 이끌고 칼을 차고 누구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가고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만약에 지금 아비가일이 준 이 품삯을 받고 떠나게 돼버리면은 다윗은 파렴치한 사람이 돼요. 그냥 자기 거 얻으려고 왔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 그의 리더십이 깎이고 자신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그것만 받고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군사들과 함께 나발을 죽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 함께 나발을 죽이러 가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당장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명분이 있다면 다르죠. 이 명분을 아비가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워줍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제가 다윗 앞에 서서 당신을 멈추게 했고 나발과의 관계 가운데 완충지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피를 벌써부터 흘려버리시면 당신은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다윗에게는 명분이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나발을 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표현을 삼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멈추는 것은 자신의 맹세를 어기고 지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더 큰 뜻에 순종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비가일은 다윗의 체면도 세워주고 자신의 가정도 지키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싸움 전투의 격을 높여주는데요.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렴치한 나발에게 칼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좀스러운 사람을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리실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파렴치한 나발 때문에 굳이 칼을 드셔야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의 정체성을 모욕받았던 자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승격시켜주는 아비가일의 모습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권력을 세워가고 나의 재정을 쌓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위기가 있을 거예요. 거룩한 모습과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위해서, 나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비록 돈을 많이 못 벌지라도, 내 권력을 내려놓아야 될지라도, 내 위치를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한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나를 화나게 했어, 나에게 해를 끼쳤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어.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도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순모임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순모임을 하는데 서운한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의 부족한 점을 알아주지 않고, 나의 어려운 점을 공감해주지 않고, 그리고 나를 모욕할 수도 있어요. 순모임에 대해서 나눔을 하다가 그때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저는 단언컨대 결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가장 원하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만 더 참으세요. 좀 용서하시고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예화로 드는 건데 거룩한 예화는 아니에요. 친구들이 한 번씩 술자리로 부를 때가 있어요. 전도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술자리에서 저 보더라도 모른 척 해주세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가요. 술자리로 가서 술은 마시진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오직 뭐예요? 김디모데 전도사 술 한번 먹여보자 하면서 계속 따라주는 거예요. 아니다, 맛있지 않겠다. 그런데도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한 번은 물에다가 막 타서 주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막아줬어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는 이유는 언젠가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 번씩 연락이 와요. 힘들 때, 뭔가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디모데야 기도 좀 해줘라.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었는데 뭐였냐면, 그 친구들이 각자 좀 멀리 살거든요. 막 예를 들자면 인천 사는 친구도 있고 남양주 사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면은 제가 다 바래다 주는 거예요, 밤늦게. 그리고 집에 오니까 그들은 편한 거죠. 그래서 부르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길래 제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네 사람이 많냐? 너네 짐승만도 못해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국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를 찾았다는 거, 기도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 그게 전 참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멘. 저는 매번 저의 계획이 있고 저의 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저를 두셔서 그들을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우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터에 있을 거고요. 여러분 친구들 관계 가운데 있을 거고요. 가정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진짜 친한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직감하는 거예요. 위기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위기를 알았다면 그 위기에 대한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그게 바로 골든타임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충지대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주는 관계가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안전한 퇴로. 유일한 안전한 퇴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퇴로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